이제 오늘의 말씀을 위하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나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같은 바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시작하여 앞으로 당분간 살펴보게 될 이 에베소서 말씀의 초반 부분은 우리가 그렇게 많이 알고 말하는 기독교의 복음과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아주 분명하게 요약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주제를 분명히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보다 심각하게 이 기초적인 영역에서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아니, 흔들리기라도 하면 문제가 있다 해서 고칠 텐데 흔들리는 게 아니라 아예 기초공사 자체를 제대로 하지 않고 땅을 덮어버리고 그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은 그런 상태의 신앙을 가진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확신 속에서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헷갈려하는 상태에서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하는데 예배도 드리고 헌신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복음과 신앙의 핵심적인 부분들, 즉 기초에 관심을 가지고 온전하게 정리하여 복음 위에 든든히 서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만 인생의 바람이 불어도 막 흔들리고요, 무너지고 당연히 누려야 될 성도들의 신앙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도 그냥 신앙생활을 하냐면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동의하실 텐데요. 우리가 믿는 복음과 구원에 관련된 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주식을 연구하고 부동산을 연구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죽음 이후에 우리를 기다리는 영원의 시간이 달린 문제가 바로 복음인데 주식보다 쉬운 복음의 진리를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게 말이나 되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한 복음의 진리를 알기 위해 열정과 시간을 쏟아부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그 기초는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유가 선명하게 여러분들 안에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시면요,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이단들이, 모니터 조금만 더 키워주시면 좋겠어요. 이단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흔들어댔던 부분들이 바로 우리가 말한 복음 신앙의 핵심적인 부분들에 대한 관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탄의 수하가 돼서 일한 겁니다. 사탄적인 거예요. 사탄이 가장 열심히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 속에서 원수마귀 사탄이 가장 열심히 하는 게 뭔지 우리 함께 좀 볼 텐데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여러분들이 힘차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읽습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조금만 띄워주시면
사탄을, 원수 마귀 사탄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여기서 참소자라는 뜻은요, 비난하는 자. 죄가 있다고 끊임없이 없던 죄까지 갖고 와서 고소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사탄이 끊임없이 그 부분을 참소하면서 우리를 흔들어 댄다는 겁니다. 진짜 구원받은 거 맞아? 어떻게 구원받았지? 복음이 뭐야? 모르잖아. 이러면서 아니, 알 필요도 없어. 그냥 열심히 교회 나가고 열심히 신앙생활해 하면서 끊임없이 참소를 한다는 거예요. 참소라는 단어는 남을 헐뜯어서 없는 죄를 있는 것처럼 꾸며서 고에 바친다는 의미예요. 복음의 거짓을 불어넣어서 여전히 죄의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주 업무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보세요. 사탄, 그 참소하는 자가 어떻게 쫓겨납니까? 이 말씀이 말하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선명하게 나타나자 사탄이 쫓겨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세워지기 시작할 때 원수 마귀가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영적 전쟁의 가장 강력한 힘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복음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신앙의 기초, 복음이 무엇이고 우리가 누리는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온전히 깨달아 그 안에서 감격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만 제대로 살면요, 우리의 많은 신앙의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많은 부분들이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우선순위, 선택과 집중을 어떻게 하며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정리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왜 많은 성도들이 그 부분이 온전하지 못하고 매 때마다 헷갈리고 힘들어하면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느냐?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선명하게 선포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드러날 겁니다. 그럴 때 사단이, 원수 마귀가 우리를 묶고 있던 그 어둠의 권세가 우리 안에서 떠나가는, 벌벌 떨며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어떤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복음의 영광의 빛이 임하기 시작할 때 원수 마귀의 그 참소하는 것들은 떠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요, 보세요. 복음이 세상의 번영으로 대치되어 버리고, 이게 완전 영적 전쟁이에요. 보세요. 교회 안에 복음이 세상의 번영으로 대치되어 버리고 복음은 사라지고 각자의 개인의 안위만 중요시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교회 안에 버젓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일들 위에 뒤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복음을 온전하게 붙잡지 못하고 나를 바라보고 나만을 위해 살아가게 하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원수 마귀의 노름에 우리가 놀아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복음 위에 든든히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선명히 드러나야 돼요. 그럴 때 사탄이 벌벌 떨며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대하기 원합니다. 지난주부터 보신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오늘 말씀과 다음 주 말씀에 이루어지기까지 다루는 전체적인 주제가 어떤 내용이냐면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분이 다른 분이 아니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니죠. 한 분이시지만 새 위격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이건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는데도 지금도 마음속으로 질문하면 안 될 텐데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 심각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 안 돼요. 들었으니까 아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오늘은 그러면 성자 예수님은 구원의 역사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리고 다음 주에는 성령 하나님은 그럼 구원의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지난주 말씀 제가 복습해 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기까지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구원받은 우리 모두를 일일이 택하시고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설계와 뜻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무언가를 하겠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는 모든 계획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모든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세요.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구원 프로젝트가 무엇인지를 지난주 본문이 말해줬는데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를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셔서 오늘 말씀까지 이어지면 상속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는 상속자로 양자 삼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었어요. 조건.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흠조차 없이 오점도 없는 완전한 거룩함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동행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무슨 문제인가요? 우리의 죄는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를 이뤄낼 적임자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셨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창세전부터 세우셔서 이 땅에 보내시어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어 우리를 의롭다 하실 수 있게 하셔서 우리를 그냥 우리를 의롭다 그냥 여기실 수 있는 조건을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놀라운 사실을 믿고 바라보면 구원받은 우리를 이끄셔서 자녀되게 하시고 양자되게 하시면서 기대하시는 딱 한 가지, 충격적인 한 가지가 뭐였어요? 너 열심히 일해서 나한테 받은 은혜 갚아라가 아니라 그저 내가 너에게 준 영광, 내가 너에게 준 은혜 기억하며 어떤 곳에서도 찬양하며 살아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이다 하면서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면서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이 가지셨던 구원 프로젝트의 계획을 성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루셨는가 하는 부분을 설명해 줍니다. 성부 하나님은요, 기억하셔야 돼요. 뜻을 가지시고 성자 예수님은 그 뜻을 현실화되도록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온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설계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창조하셨죠? 무엇으로 하나님이 온 만물을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실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 설계도 그대로 온 세상과 우리 모두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 누구를 통해서 하신 거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 속에서 성자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계셨고 그 뜻을 누가 현실화시키시냐면 예수님께서 현실화시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풀어내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지, 심지어는 우리에게 이제부터 너희는 종이 아니고, 요한복음 말씀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이제 종이 아니고 나의 친구다라고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를 어떻게 온전하게 하셨는지에 대한 설명이 오늘 말씀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거 한번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좀 기초를 굳건하게 세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방안은 우리를 죄 없는 수준으로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하나님은요, 신적인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요, 이런 데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느 순간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께서 그냥 막 쳐들어오셔서
우리의 내면을 다 개조해 버리셔서 더 이상 죄도 짓지 않게 하고 완전히 하나님만 따르는 존재로 완전히 사람을 막 개조해 버려서 그렇게 따르도록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요 절대로 함부로 훼손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데, 다음 주에 볼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거하시는데도, 하나님이신데도 우리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으시고 인격적으로 오래 참으며 기다리며 함께 하시며 배려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인격적이어야 돼요. 비인격적이고 말도 안 되는 헌신을 그냥 강압적으로 강조하는 곳이라면 거기가 정말 진리가 살아있는 곳인지 볼 필요가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을 함부로 휘저으시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죄의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확 바꿔버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7절 말씀 다시 보시면 속량이라는 방법으로 해결해 버리셨어요. 속량. 속량이 뭔가요? 속량이. 아시겠지만 누군가가 갚아야 될 빚, 채무를 다른 사람이 그를 위해 대신 다 갚아주는 걸 속량이라고 그래요. 즉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뭘 아시냐면 우리에게서 죄값을 치를 만한 능력이 전혀 없는 영적인 파산 상태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그걸 우리한테 니들이 해결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걸음이 구약의 걸음이었는데 해봐야 소용없는 걸음이었죠. 그걸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대신 누군가가 그 죄값을 다 치러줄 그 속량의 방법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온 인류의 죄값을 대신 다 치르고도 남을 만한 엄청난 대속이 필요했던 거죠. 구약시대 때 봤잖아요. 한 번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해결하기 위해서도 짐승을 잡아가지고 내 죄를 머리에다가 안수해서 전가해서 죽이고 나면 그 죄만 사함받을 수 있어요. 근데 평생 지을 죄 다 사함받으려면 재물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근데 이건 그런 재물이 아닌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니라 온 인류가 평생을 살면서 지을 죄에 대해서까지도 다 갚아줄 엄청난 속량의 대속 재물이 필요했는데 그게 누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죄 없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그 죄를 다 갚을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모든 인류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죄악을 무엇으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갚으신 거예요? 바로 말도 안 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자리에 대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며 속량하신 거예요. 사탄도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원수마귀 사탄이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당연히 구약 때처럼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높임받고 인정받는 정점에 계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 알고 가장 비천한 자리로 끌고 가 죽인 건데, 오히려 그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갚기에 충분한 대속을 이루어 버리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탄이요, 그 놀라운 구원 사역의 마지막 완성된 퍼즐을 사탄이 완성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뒤통수를 제대로 쳐버리신 거죠. 상상조차 하지 못할 방법. 왜냐하면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서 죽는다는 건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 외에 속량을 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그만큼 뭐 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정말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기초가 제대로 서 있으면 부모에게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자랐어도, 부족한 사랑과 거짓된 사랑과 왜곡된 사랑으로 상처받으며 자랐어도 우리의 내면이 강건하여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사랑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의 그 깨어진 자아 가운데 채워져야 될 온전한 사랑을 채워주지 못해요. 남편도요, 아내도요, 부모님도요, 자식도요, 채워주지 못해요. 저는 부모님이 그러실 줄 알았거든요. 청소년기 때까지는 엄마 없는 세상은, 아빠 없는 세상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세상이었는데 커보니까 아니더라고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 자리는 누가 채워줘야 되냐면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시작할 때 우리가
자존감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베푸신 은혜의 풍성함으로 우리의 죄를 다, 앞으로 지을 죄까지 모조리 전부 다 갚아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속량신앙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있는데 이번에 좀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 좀 제대로 서봐야지. 내가 이 잘못을 좀 이걸로 좀 만회해봐야지. 헌금을 조금 더 해서 내가 이거 좀 하나님 앞에 좀 만회해봐야지. 내가 이런 좀 헌신을 해서 이러면 하나님이 나를 좀 이뻐해 주시겠지. 이런 생각 자체가 복음을 너무 모르니까 하는 행동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속량신앙을 갖고 있는 경우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속량을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더 떳떳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애초부터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기대도 안 하셨어요. 기대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보혈의 권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막 사는 게 아니죠. 어제 특강에서 강사님도 여러 번 강조하셨지만 온전히 죄사함 받았다면 나 이제 죄사함 받았으니까 막 살아야지가 아니라 진짜 죄사함을 받았다면 속량을 비꼬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을 더 닮아가는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놀라운 예수님의 속량이 나에게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속량하셨는데 그 속량 사건이 진짜 내 사건이 돼서 그래야 내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속량하셨는데 그 속량 사건이 내 사건이 되어서 나의 경우가 돼서 나의 적용이 되어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는 열쇠는 무엇인가? 다른 게 아니죠.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속량하신 그 십자가 구원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그렇게 하게 만들죠? 믿음이죠. 이럴 때는 믿음 하고 큰 소리로 막 다 튀어나와야 되는데 믿음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한 거죠?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이거 흔들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뭐 잘해서 예수님의 속량 사건이 내 사건이 된 게 아니라 우리가 못할 걸 뻔히 아시면서도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아들까지 보내셔서 완전히 그 문제를 해결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7절에서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건데 우리가 믿은 거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믿은 거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기로 결단하고 결심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요 7절에서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저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면 다른 색깔 있는 거 보세요. 우리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함 곧 죄사함을 받는데 뭐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함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요거를 사실 이게 결국 다른 색깔로 있는 이 말씀 좀 띄워주세요. 네. 왜 이러죠? 네. 다른 색깔로 있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대신 들어가야 되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따라해요. 그런데 믿음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결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내가 믿어야만 내가 구원받는데 내가 믿는 건데 내가 믿는 그 믿음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서 일어난 결과지 네가 뭐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건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결과라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함께 8절,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과정에서 두 가지가 함께 역사된 건데 내가 믿은 게 아니고요. 이 진짜 믿음을 사실은 온전하게 본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는가? 여러분, 이 기적이거든요. 2000년 전에 대한민국에서 살던 사람도 아니고
저기 저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었던 3년 반 동안 어떤 특별한 일을 했던 그 사람이 나의 구주라고 믿는 건 이건 제정신이면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 진리를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냐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는 내가 지혜가 뛰어나서 이해력이 풍부해서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어느 정도로 주셨냐면 넘치도록 주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래요. 두 번째는 9절 처음 부분을 보시면 우리가 믿게 된 복음은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라고 말해요. 사실은 감춰져 있었어요, 구약시대까지.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내셨는데 드러내신 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리셨기 때문에,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주면서 알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것도 결국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신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셔서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셨기에.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된 건 내가 뭐 한 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뭐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의 속량이 나에게 적용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조차도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주셨기 때문에 알게 돼.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보세요. 결국은 모조리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누리는 구원은 알면 알수록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빛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거저주시는 구원의 역사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에 이제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인데, 첫 번째는 왜 그러면 이렇게 놀랍게 믿는 것까지도 다 은혜로 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속량하셨는가 설명되는데, 첫 번째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냐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보세요. 우리 모두를 하늘과 땅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 모두를 의미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다, 이거를 두 자로 뭐라고 하냐면 만유라고 합니다. 만유. 그래서 만유의 주제, 만유의 하나님, 이러면 이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만유라는 뜻이에요. 이 만유의 주제 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을 하나 되게 하시려고 그냥 주셨다는 거예요. 다 구원을 선택하셔서. 9절과 함께 본다면 하나님의 경륜은요, 경영 계획이라고 보시면 돼요. 때가 되어 이제 하나님이 죄로 인해 나뉘기 시작한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로 연합하고 뭉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마지막 유업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다 그냥 공짜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아니, 예수님께서 공짜로 주신 것과 하나됨이 무슨 상관일까요? 이 기가 막힌 얘기거든요. 인류의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나뉘어지기 시작했어요. 언어도 나뉘어지고, 사실 죄의 결과예요. 언어가 나뉘어진 게. 바벨탑으로 우리가 하나님처럼 높아지자 하기 시작하면서 그 죄성을 가지고 인본주의와 사람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몸부림,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있다 하는 교만,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언어가 나뉘어지기 시작했고, 인종이 나뉘어지기 시작했고,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에덴 동산에서 다 같이 사는 존재예요. 그런데 흩어지기 시작됐죠. 그런데요, 복음을 통해서 시작되는 구원의 역사는 흩어진 모두를 하나 되게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이 골로새서 말씀은 특별히 에베소서처럼 같이 그 같은 시기에 옥중에 있을 때 쓴 서신서예요. 그래서 결이 굉장히 비슷해요. 에베소서랑 골로새서랑. 그래서 함께 읽을 수 있다면 에베소서, 골로새서를 함께 읽는 게 좋아요. 우리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거기에는 야만인이나 스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차별금지법 얘기하는 게 아니죠. 차별금지법은 죄인데도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다 받아들여야 되고, 그것을 미워하는 걸 금지한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얘기가 아니라
죄로 인해 나눠졌던 모든 차별과 그러면서 사람들마다 능력치가 달라지기 시작하죠. 인종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사람의 평가가 달라지기 시작하고 이 죄로부터 시작된 모든 그 나뉘어짐의 역사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차별은요, 능력치에 따라서 개별마다 가진 것의 차이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아무 공로 없이 누구나 다 똑같이 한 거 하나 없는데 거저 주신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좀 잘났네, 내가 좀 뛰어나네, 내가 이건 가져야 되네, 넌 이거 할 수 없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곳 자체가 아닌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하나 되라고요. 니들 뭐 좀 잘했다고 그걸로 여기서 지분도 차지하고, 조금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다고 해서 여기서 할 말 한마디도 없게 하고, 이러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여기는 그냥 차별이 없어요. 왜냐면 다 공짜로 들어온 사람들인데 여기서 내가 돈 많이 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 나물이 다 그 콩밥이에요. 우린 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좀 뭐 잘했네, 내가 좀 더 뛰어나네, 여기서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욕심이 없어요, 여기서는. 교회가요, 공로주의가 판을 치면 그곳에 복음이 있는가 확인을 해봐야 돼요.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더 당당하려 한다면 정말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다 거저받은 구원으로 그저 감사해서 그 은혜 안에서 변화되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걸어가는 걸음이 우리의 걸음이지, 여기서 아니 공짜로 다 들어왔는데 여기서 누가 자기가 더 높다 이야기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목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죄성 가득한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한 것이 있을 때 더 받으려는 공로주의가 우리 안에 판에 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는 하나됨이 이룰 수가, 그러니까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뜻을 가지고 그 뜻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다 그저 거저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됨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필수인 거예요. 교회는 무조건 하나 돼야 돼요. 한 마음으로 나가야 되고요. 거기서 공로주의가 판을 치기 시작하면 거긴 복음 훈련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며 거저 주신 구원을 얻게 하신 두 번째 이유가 11절 12절 나오는데요. 11절 12절이 개역개정 성경이 좀 애매하게 설명들을 많이 표현을 해놔서 이것보다는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는 게 훨씬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을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그것은, 자 12절이요.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자,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찬양도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거저 받은 사람들, 아무것도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거저 주셔서 속량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뭐 하라고요? 하나 되라고, 하나님 목숨 걸고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하라고. 지금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저 나의 죄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언제든 어떤 상황에서든 내 마음에 불같이 일어나는 찬양의 열정이 일어나라고. 그렇게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게 중요해 라고 말할 때 함께 그것이 생명처럼 중요한 것이구나 하고 여기고 그 걸음을 함께 이어가는 게 생명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모든 것을 거저 누리게 된 새로운 신분과 지위, 그 참된 변화에 대한 감격이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왜냐하면 내가 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 되게 하고,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되는, 이 두 가지가 결국은 뭐예요? 구원의 증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관심을 갖냐면 하나됨에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관심을 갖게 돼 있냐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이게 찬양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이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내가 어떻게 우리의 직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내가 나 혼자 살기에도 벅찬 이 삶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마름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 우리의 가정에서, 내 삶에서. 예수님의 이 놀라운 속량하심, 내가 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데 거저 주신 구원을 누린다면 공로주의는 다 사라지고 철저하게 예수님만 높여드리며 서로가 하나됨을 추구하고 있는가? 세상의 계산이 의미가 없어지게 하는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안에서 그저 감사함으로 하나됨을 이루고 있는가? 보셔야 돼요. 어떠한 일이 내게 찾아와도 여전히 변함없이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그 믿음의 걸음이 있는가? 여러분, 만약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할 텐데, 구원의 이 두 가지 증거, 하나됨을 이루려 하지도 않고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찬양, 그것을 나타내는데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나는 구원받지 못한 거네? 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낭망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두 가지 증거가 자연스럽게 찾아와요. 실제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나서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 믿고 나니까 실제로 누가 막 가르쳐주지 않는데 주님 안에서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강한 부담감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랑 화해하기 시작하고 동생과 화해하기 시작하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막 열망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막 하나님 찬양하고 싶고, 그 찬양하는 자리가 너무 좋고, 그게 내 삶의 이유인 것 같고, 어느덧 보니까 내가 그 찬양하는 자리에 있으면 아, 내가 살아있구나 하는 걸 느끼고. 이게 말이 안 되죠. 근데 뭐 2시간을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또 1시간을 막 찾아다니고 막 그러고 하루 종일 가서 예배 1시간 드리는데 그 예배 속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전 다 그런 줄 알았어요.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열에 한 9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난 구원 안 받은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거예요. 구원 받았으면 어떤 변화가 있냐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이 갈망이 일어나야 되는구나 하고 이걸 쫓아가기 시작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를 사모하면서 그게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돼야 되는구나 하는 그 클릭이 되기 시작하면서 예배가 달라지기 시작하고, 각자의 삶 속에서 이제 뭐 추석이잖아요. 기가 막혀요. 하나님은 언제나 시기와 타이밍은 정확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만나야 되는 그 수많은 갈등 관계에 있는 가족들, 그 가족들 속에서 그저 예배 드리고 함께 추석 모임하고 여기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번 추석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 변화가 일어난다면 그게 진짜 구원의 이제 증거일 거예요. 근데 이제 위험한 게 뭐냐면 이제 듣고 나서 이제 듣고 나서 집에 가서 더 이상 이거 나 심란하고 힘들고 누가 이렇게 살아 이래 버리면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구원의 증거를 더 선명하게 드러내게 하는 촉진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추석 명절을 보내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마찬가지예요.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자리를 찾아가시기 바라요. 그리고요,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하는 수준의 신앙을 어떻게든 벗어나시기 바라요. 그냥 내가 정말로 기도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계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한데
공로주의, 잘못된 공로주의가 신앙 가운데 있어서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막 나를 소진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니죠. 주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토요일하고 금요일에 새벽 예배 설교 때 말씀을 전했는데 기가 막히거든요. 여호수아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 강조하는데 이 요단 서편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혼나는 것만 강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는데 혼나는 게 무섭고 뭔가를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하는 수준에 머무는 사람들은 오래 못 가요.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담대히 서요.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찬양하는 자리에 가면 내가 살아나고, 그리고 어떤 자리에서든 하나됨을 위해서 내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는 이 구원의 속량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의 참된 변화를 우리 함께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함께 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텐데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정말 신앙이 기초적으로 든든히 서서 어떠한 폭풍이 와도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어디서나 하나됨을 이루고 어디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당신의 예배의 도구가 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나팔수가 되어지는 은혜의 자리를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비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과,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를 모이게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공로가 없습니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아멘.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며, 아멘. 각 나라
함께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이 속량의 은혜가 내 안에 온전하게 새겨지게 하셔서 구원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깨달아 하나님이 구원의 증거 두 가지, 하나됨과 찬양하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아버지 내가 온전하게 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 안에 담대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사랑,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앞에 담대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먼저 기도하며 나갑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앞에 담대히 서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은혜와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세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잘못된 신앙, 아버지 잘못된 생각, 잘못된 신앙의 근처에 고치기 아버지 중심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텐데 여러분 내가 나 된 것, 내가 구원받은 것 나에게 아무 공로 없어요. 오직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만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 사랑 안에 안정감 있게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수준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기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죽기까지 우리의 죄를 속량시키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저 주님의 자녀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담대케 세워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잘못된 공로주의가 떠나가게 하시고 잘못된 신앙의 동기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그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인생을 걸어내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복음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아버지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의 다스리심을 보며 걸어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텐데 하나됨을 막는 데 있어서 가장 강한 건 나는 어떻게 보면 다 그렇진 않겠지만 내가 너무나 많은 손해를 보고 내가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억울함마저도 다 무뎌지게 하는 게 뭐냐면 복음의 힘이에요. 주님의 그 속량하심의 은혜예요. 그 은혜 안에 깊숙이 잠기기 시작할 때 비로소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사랑이 풍성해서가 아니라 그 은혜, 속량의 은혜에 감격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힘 없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볼 때 우리가 속량의 은혜 안에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동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일어나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할 텐데 우리 다 눈을 감고 하나님 우리가 추석을 맞이하여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과 관계하고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그 시간뿐만 아니라 하나님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나의 마음의 쓴 마음과 아픈 마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 속량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는 내가 변화되어지는 역사를 보기를 원하고 나에게도 이 구원의 역사 하나됨을 이루는 걸음을 걸어낼 수 있는 힘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에게 건강하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인격적인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내게 역사해 주십시오 하는 분들만 두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시기 바라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 공로 없는 아버지 하나님이 거둬주신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원하옵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우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넉넉하게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넉넉하게 다시 한번 아버지 나의 걸음을 걸어낼 수 있는 그와 용기를 아버지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을 마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만지시고 주님 다스리시옵소서. 아버지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나눠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깨뜨려 주십시오. 우리를 깨뜨려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깨뜨려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주의 십자가의 다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깨뜨려 주십시오.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오늘 이 말씀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온전하게 이해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조차도 나의 공로가 아님을, 믿음조차도 돌아보니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주신 지혜와 총명과 하나님의 드러내심,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그 은혜 안에서 가능했던 일임을 보면서 하나님 그 은혜 안에 감격하며 오늘 말씀의 증거 두 가지를 우리가 온전하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용서해야지, 네가 섬겨야지, 네가 나아가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은혜가 아니라 그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만 말씀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 놀라운 인격적인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우리가 모두가 엎드리며 주님 앞에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주님이 심지어는 도전하지 않아도 하나님 내가 그 사랑 안에서 이렇게 살아내겠습니다, 이렇게 걸어내겠습니다 하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그 참된 은혜와 자족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과 자원하는 심령이 우리 안에 시작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십시오. 아버지,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증거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실 주님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십자가 사랑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헌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걸음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또 삶의 중요한 정성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믿음의 걸음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이 걸음이 내가 무언가를 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받는 걸음이 아니라 이미 내 인생 평생 지을 죄값까지도 다 사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감격하며 살아도 모자른 그 은혜 위에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삶 속에서도 내 손에 잡히는 수많은 물질과 재정과 삶의 영역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되어져서 우리 성도님들의 손이 마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강건케 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안에 원인도 모르겠고 이유도 모르겠으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아니하고 주님 붙잡겠노라고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질병의 손을 주님 친히 만져주셔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치유돼야 될 모든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들과 모든 병의 원인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온전하게 치유되어질지어다.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신실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진리 안에서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 안에 감격하며 구원의 증거를 누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순전한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